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주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처음에는 새집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적응되어 그 냄새를 거의 맡지 못하게 되는 경험이요. 아니면 시계초침 소리도 처음 들릴 때는 거슬리는데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작은 죄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지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마음이 불편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죄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회개가 점점 사라지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3장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니느웨는 정말 악한 도시였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말도 하지. 저 역시 처음 나온 말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굳이 읽게 하셨을까? 그러다 이 질문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막강한 도시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시며 그 이유를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니느웨의 높은 성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과 탐욕을 보셨습니다. 니느웨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가득한 냄새나는 도시였지요. 결국 하나님은 죄 위에 세워진 것은 오래 설 수 없다고 선언하시며 심판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심판이 니느웨에게만 향할까요? 우리는 니느웨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니느웨처럼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실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는 없으셨을까요? 겉으로는 니느웨와 다르지만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니느웨와 똑같은 죄의 모습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쌓였고 그 죄를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그것이 니느웨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보다 작은 죄를 방치하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일 때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니느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둔감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미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도시였지요. 우리가 앞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의 시간이고 마음이 찔릴 때가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품고 있는 미움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니느웨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통해 몸속의 병을 찾아내곤 하지요.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우리를 심판하고 대하셨다면 우리 역시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대신 용서를, 정죄 대신 은혜를, 사망 대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내 안에도 니느웨가 보이십니까? 교만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있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안의 니느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니느웨를 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니느웨를 먼저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죄에 둔감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숨기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름 사역과 MK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오는 MK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쉼과 회복,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스태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